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멀지 않은 날에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고 또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묻는 게 더 좋군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된 분과 떨어진 분은 0.7%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1%도 아니고 0.7%입니다. 불행의 조건이 50%, 행복의 조건이 50%라고 그럽니다. 50%. 근데 나라는 사람은 1%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 쪽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순종으로, 생명으로 가게 되면은 그쪽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는 내가 결정을 해야지,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남이 결정하면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행복한, 또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잘 결정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북쪽은 갈릴리, 또 중간 부분은 사마리아, 남쪽은 유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은 좀 거칠어, 사람들이 좀 거칠고, 그 다음에 좀 무식해, 배움이 좀 적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난해, 이 삼중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칠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호감을 갖지 않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지역이 좀 너무 힘들다, 사람이나 지역이 그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인류 구속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시간이 허락된 때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렵다고 쉽게 떠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갈릴리를 지키시고 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인생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를 좀 떠나고 싶기도 하고, 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또 다른 사람들의 방해와 해방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참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갈릴리 지방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리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릴리에 머물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죽이려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면 이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충만하고 권위가 있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고 삶이 또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 지도자들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맛보고 나니까 그들의 설교,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웠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빼앗겼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존경을 받고 또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나타난 이후에는 우리의 권위는 다 무너졌다.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비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열등감,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물면서 한 6개월 정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힘든 지역입니다. 가르치기도 힘들고 또 활동하기도 힘든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으면은 여기 얼른 떠나야 되겠다, 여기 머무르면 참 힘들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 동안 끝까지 머무르시면서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가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답답하다, 힘들다, 가출하고 싶다,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아이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 생활이 참 어려워, 신앙 생활이 어려워, 기도 생활이 참 어려워, 봉사하는 것이 어려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어려워. 옛날에는 못 모르고 했지만은 이 코로나를 지내고 보니까 이 더 이상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5일 동안 그렇게 이제 학교를 잘 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안 가는 날도 많고, 또 가도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아이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학교 못 가나,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 날은 못 가.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참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직장,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교회에서의 귀한 직분, 옛날에는 감사하고 감격하게 잘 감당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것도 있고, 교회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그리고 직분은커녕 내 신앙도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어떻게 맡을 수 있겠는가, 그것까지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신앙의 갈릴리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참 머물기가 힘들다,
집에도 교회도 직장에도 참 이 세상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머물 곳이 참 없구나, 또 머물자니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갈릴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6개월 동안 끝까지 잘 참고 견디시면서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 그 지역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서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도 있고 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말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참 무서운 말, 어려운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다 그러면 이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이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아이고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부부가 몇십 년 살다가 서로 얘기하기를 우리는 잘못 만난 것 같아.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참 잘못 만난 것 같아. 그러면 이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장생활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이 직장 없으면 나는 안 된다. 또 이 직장에서는 내가 꼭 필요하다. 다 그만둔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직장 상사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이제는 안 나와도 된다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할 때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 오래 지나봤지만 참 믿을 사람이 못 돼. 친구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사회에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끝났어. 그 사람 끝났어. 그 사람 인생도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평생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영벌, 영원한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충격적이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과 믿음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과 믿음은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아프게 하거나 저주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미워하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살인하게 된다면 이것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기 전에 내가 먼저 저주를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가 몸속으로 뼛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급속하게 빨리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하는 인생은 이미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미 저주를 받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 공격, 저주, 살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통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메시아로서의 구속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출창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따라다니는 목적도, 말씀을 듣는 목적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 예수님은 사실 그것만 해도 힘든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밖에서 힘들면 집안에 들어오면 좀 편안하면 좋습니다. 밖에서 유대인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다가 집에 오면은 그 식구들이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복음 전하느냐고, 가르치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치유하느냐고 너무너무 수고하셨다 그러면은 이 밖에서의 힘들고 어려움이 이 안에서 다 씻어지고 재충전될 텐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귀에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가족들, 동생들이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왜 시골에서 이렇게 있느냐? 왜 시골에 이렇게 묻혀 있느냐? 잘나고 똑똑했으면 저 도시로, 저 예루살렘으로 떠나라. 왜 시골에서 이렇게 묻혀 있느냐? 이곳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선의로, 좋은 뜻으로 도회지 가서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좀 덕 좀 봅시다. 예수님 좀 잘 돼서 우리도 좀 덕 좀 봅시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악의적인 뜻으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유대인들 속에 집어넣고 예루살렘 그 죽음의 현장으로 밀어넣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 메시아 같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다윗처럼 왕권을 가지고 말을 타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래서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원수와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통일하는, 확장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연한 순 같고, 아주 약한 연에 빠진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 뿌리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 뿌리 같고, 그에게는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좋은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외모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멋있고 찬란하고 건강하고 대단한 그러한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른 순 같고, 그리고 말라빠진 나무 뿌리 같고,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모습도 외모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육체도 없는 아주 초라한 그러한 모습. 아니, 이러한 모습을 가진 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 노릇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모습 가지고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외모인데, 이러한 외모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남동생 4명과
그 다음에 누이들 그랬습니다. 여동생들. 이게 복수잖아요. 복수. 2명인지 3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동생이 2명 이상, 그리고 남동생이 4명. 이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밖에 나가서도 힘들었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집에 들어와도 그의 가족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는 밖에도 내가 있을 곳이 없고 집안에도 내가 있을 곳이 없도다. 주님께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제 상처를 종종 받게 되는데, 뭐 다른 지역, 또 다른 교회, 또 뭐 우리가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뭐 상처를 받게 된다면 뭐 마음은 안 좋지만은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딴 교회 교인이 저를 향하여 아이고 설교를 참 못한다, 설교를 참 점잖은 말로 참 개떡같이 한다, 그러면은 내가 뭐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은 뭐 다른 교인이니까 뭐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나 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못하느냐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말에 대한 상처는 심각하고 그리고 오래가고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보험금 수억을 타기 위해서 부모 혹은 배우자, 가족들, 친구를 살해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여름에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 여름에 간절히 부탁하기를, 이 여름에 여러분의 아내나 애인이 저 태국이나 해외나 바다나 강이나 계곡에 수영하러 가고 물놀이 하자 그러면 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거 따라가다 죽어요, 죽어. 요즘에 신문 보셨죠? 뉴스 보셨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도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정말 무섭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가까운 사람도 믿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왜 여기 촌에 박혀 있느냐, 도회지로 가라, 빨리 나가라 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혈육도 중요하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육신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영적인 혈육이 더 중요하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가 아직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갈릴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6개월 동안 갈릴리에 머무르면서 또 지역의 변화, 가족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형통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통독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세상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뭐 무슨 교회를 가냐, 그럼 교회 안 가고, 또 뭐 이렇게 모였으니까 뭐 우리 뭐 한잔 하자 그러면 똑같이 뭐 한잔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죄를 짓자,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코로나 끝나면 그렇게 하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맞춰서 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박수를 칠 겁니다. 아, 잘한다고, 멋있다고, 아, 이 시대에 꼭 맞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박수를 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 사람 가짜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은 신앙생활은 이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교회 다니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인데,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지. 그들이 사람에 대해서는 박수는 치지만은 속으로는 이 사람 가짜야. 이런 생활은 이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라면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질 거죠. 이미 교회는 타락했어. 이미 교회는 썩었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존경할 겁니다. 야, 이 사람 진짜 믿음이야.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지.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사람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 야,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다면 교회는 능력 있어.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는 영원 무궁한 그러한 반석과 같은 교회일 것이다. 겉으로는 욕을 하고 비난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들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했지만 세상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갈릴리에 또 머물고, 또 갈릴리를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께서 주신 이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키가 큰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면 2m 10입니다. 2m 10. 참 크죠? 예. 농구 선수 중에서도 여자 키로서는 아주 대단히 큰 겁니다. 그래서 2m 10인데 결혼하기가 이렇게 뭐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뭐 골라가지고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의 키는 난장이 1m 30짜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m 10과 1m 30이니까 뭐 한 80cm 정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난장이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한번 싫어 그러면은 이 부인의 키가 10cm씩 작아지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싫어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키 큰 아내 2m 10이 자기 남편을 향하여 싫어 3번만 해달라고. 나는 1m 80으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이 난장이 남편이 싫어 그랬더니 2m 10이 1m 80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2m 10에서 1m 80이 된 이 부인이 1m 80이 되었을 때 자기 난쟁이 남편을 향하여 이제는 그만 그랬습니다.
싫어, 그만, 싫어, 그만, 싫어, 이제는 싫어 소리를 그만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난장이 남편이 싫어, 그만해 그랬는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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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단 말이야. 몇 번입니까? 5번을 해가지고 이 키 큰 여자의 키가 1m 30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자기 남편과 똑같이 1m 30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조건은 없습니다. 2m 10은 너무 크다. 1m 30은 너무 작다. 1m 80으로 살고 싶다. 그런데 그 난장이 남편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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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5번 해가지고 1m 30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야. 코로나 끝나면 내가 정말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내가 잘 감당할 거야.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면은 내가 멋있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완벽한 조건은 없어요. 코로나가 없어지거나 또 코로나가 다른 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또 다른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눈 치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눈만 이제 잘 치료되면 병원에 갈 일 없겠다. 그랬더니 또 이가 아파요. 치과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치과 치료만 잘하면 되겠다. 또 내과를 가야 돼요. 내과 치료만 좀 잘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다른 과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나는 건강해졌는데 이제는 뭐 살만하다. 그러니까 또 가족이 아파요. 부모가 아픕니다. 애들이 아픕니다. 또 건강해지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한순간도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는 게 앞으로도 잘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가정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제생활 잘하는 사람이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잘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갈릴리와 같은 상황, 예수님은 이 갈릴리와 같은 상황,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해도 힘든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힘든데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 못해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갈릴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본통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뭡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아픔과 수많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없어진 이후에 내가 잘하겠다?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르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구속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갈릴리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승리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